우리나라는 가히 명품 공화국이라고 일컬어질 정도로 명품에 대한 선호도가 대단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단순한 선호나 동경을 넘어서 명품에 대한 집착이나 중독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듯 많은 사람들이 명품을 좋아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은 아마 명품을 통해 보다 남이 갖지 못하는 더 좋은 것, 최고의 것을 갖고 싶어하는 인간의 심리 때문일 것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같은 값이면 다홍침하다. 여러분 들으십니까? 사람들은 기왕이면 좋은 것, 아름다운 것, 최고의 것을 갖고 싶어 한다는 그런 의미죠. 그런데 이것은 또한 모든 사람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마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이처럼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좋은 것을 원합니다. 좋은 것으로 채워지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명품 가방을 사면 잠깐 우리 마음에 만족감이 올지는 모르지만 진정 우리의 인생을 좋은 것으로 채우기라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생은 많은 것을 필요로 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좋은 학교에 가야 합니다. 그렇죠? 좋은 직장을 얻어야 하고 좋은 배우자를 만나야 합니다. 어디 그뿐입니까? 좋은 집에서 살아야 하고 좋은 차도 타야 하는 등 인생에 필요한 좋은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뿐만 아니라 이 모든 것을 우리의 힘으로 하기란 대단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한 좋은 것을 주시겠다고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하나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을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비록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려고 한다고 하죠. 이것이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 우리 아버지께서는 어떠하시겠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라는 말씀이죠. 그렇습니다. 이 땅의 모든 부모는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이것이 자녀를 향한 부모의 간절한 마음입니다. 비록 못된 부모라 할지라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정말이지 부모만큼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고 싶어 하는 사람이 또 어디 있을까요? 심지어 도둑놈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사줍니다. 그렇죠? 모든 부모의 심정은 자기는 못 먹고 못 입는다 할지라도 자식에게만큼은 잘 입히고 잘 먹이고 싶은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도 그렇게 하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일까 보냐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신약성경 누가복음 1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비유로 하신 그 말씀 중에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죠. 여러분, 탕자는요 부잣집의 둘째 아들입니다. 그는 자기에게 돌아올 유산을 아버지에게 미리 받아서 먼 나라로 떠났습니다. 불효자식이죠. 거기서 호랑방탕하며 전 재산을 몽땅 다 날려버렸습니다. 또한 탕자는 모든 것을 잃고 거지가 되기까지 아버지에게 연락 한 번 하지 않았습니다. 비정한 자식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아들이 떠난 후 아버지는 어땠나요? 아마 처음에는 속이 몹시 상하고 화도 났을 것입니다. 하지만 며칠이 안 뒤에 아버지는 그 아들이 보고 싶었습니다. 몹시 그리웠습니다. 그래서 아버지는 나간 자식이 돌아오기만을 애타게 기다렸습니다. 그렇게 기다리고 기다리는 어느 날 그 아들이 거지 상거지가 되어서 돌아옵니다. 그런 아들을 아버지가 먼저 알아보고는 그 아들을 향해 달려갑니다. 그리고는 목을 끌어안고 입을 맞췄습니다. 아들이 옷에서는 돼지 오물 냄새가 심하게 풍겼습니다.
하지만 아버지는 아랑곳하지 않고 아들을 왈칵 끌어안았습니다. 악취가 진동하는 그 아들에게 입을 맞췄습니다.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내용들을 그린 그림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화라고 부릅니다. 그렇죠? 근데 그 성화가 참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탕자를 그린 그림들이 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중에서도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의 그림처럼 인상적인 그림은 아마도 없을 것입니다. 수채화 그림인데 수채화로 그렸는데 렘브란트는 탕자가 돌아올 때의 그 모습을 아주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저 앞에 불을 좀 잠깐만 꺼주시겠어요? 좀 더 꺼봐. 예, 됐습니다. 됐습니다. 예. 이 그림이에요. 말씀드린 대로 이 수채화인데, 우리가 이제 렘브란트를 빛의 화가라고 그러죠. 아주 빛을 사용해서 아주 감동적으로 잘 그렸습니다. 이분이 이제 아버지이죠. 그리고 돌아온 탕자의 모습입니다. 자세히 보기는 켜주세요. 자세히 보기는 어렵겠지만 그 몰골이 아주 흉악합니다. 신발이 다 헤어져서 왼쪽 신발은 아예 신을 수조차 없도록 벗겨져 있습니다. 또한 오른쪽 신발은 뒷창이 다 닳아서 밑창이 없습니다. 아예 구멍이 나서 밑바닥이 훤하게 들여다 보입니다. 옷을 입긴 했는데 겉옷이 없이 속옷만 입었습니다. 그것은 옷이라고 하기보다는 차라리 헝겊을 두른 것이라 해야 어울릴 정도입니다. 머리카락은 마치 죄수나 범죄자처럼 박박 밀어버렸습니다. 그런 모습을 한 탕자가 마치 왕처럼 보이는 아버지의 가슴 한가운데에 왼쪽 귀를 대고 안겨 있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보니까 아버지는 온몸에 금과 은으로 장식했습니다. 손에는 시계를 차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에게는 아무 장식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는 그 아들을 끌어안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종들에게 분부합니다. 어서 빨리 좋은 옷을 가져다가 입혀라. 가서 좋은 짐승을 잡아라. 잔치를 벌이자. 여러분, 아버지 명령은 모두가 좋은 것으로 시작됩니다. 또한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문장에 빨리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성경에는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고 해서 빨리라는 단어가 빠져 있습니다. 생략한 거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 좋은 것을 빨리 주고 싶다는 것입니다. 얼른 입히고 싶어서 마음이 다급해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모든 좋은 것을 몹시 주고 싶어 하신다는 의미입니다. 좋은 것을 빨리 주고 싶어 한다는 말씀입니다. 주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되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더 풍성히 얻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 인생에 좋은 것으로 채워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려고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속히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요, 하나님은 왜 우리에게 이렇게 좋은 것을 주시나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시기 때문입니다. 11절을 다시 한번 보시면요, 너희가 악한 자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어떤 분이십니까? 그분은 우리가 잘못하면 벌을 주고 때리는 무서운 분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을 빼앗아가는 폭군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한없이 자비로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용서의 아버지이십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자녀인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버지를 떠나 허랑방탕하여 빈털터리로 돌아온 못된 아들을 용서하시고 받아주시는 좋으신 분이십니다.
그 아들이 너무 사랑스러워 껴안고 입을 맞추시는 긍휼이 풍성하신 아버지이십니다. 반지를 끼워주고 살찐 손을 잡아서 잔치를 벌이시는 자유로운 우리 아버지,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크고 아름다운 저택에 살고 있는 아버지를 둔 아들은 어떻습니까? 그 집을 마음대로 거닐 수가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거기에서 삽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누리는 모든 것을 또 누리게 됩니다. 이런 엄청난 특권을 가지고 살아간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아버지가 되신 하나님은 과연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실 만한 능력이 있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바로 하늘에 계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그 하늘은 우리가 쳐다보는 푸른 하늘이 아닙니다. 하늘이란 하나님이 계신 곳, 즉 천국입니다. 천국에 계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에게 못 주실 것이 없고 못 하실 것이 없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감기와 암은 커다란 차이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는 차이 있습니까? 하늘과 땅만큼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에게는 차이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감기를 치료하시는 것이나 암을 고치시는 것이나 아무런 차이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늘에 계신 능력이 한이 없으신 분이십니다. 바로 그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것입니다. 이 시간 동영상 하나를 보시겠는데요. 이 영상은 3명의 자녀를 둔 여자 혼자, 그것도 무일푼으로 키워서 미국의 유명한 대학에 모두 장학생으로 입학시킨 한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잠시 보시겠습니다. 세계 각국의 영재들이 들어가길 꿈꾸는 미국의 명문대학교에 전액장학금을 받고 들어간 3남매가 있습니다. 보스턴 대학교 전액장학금을 받고 졸업한 큰딸 최은혜 양. 마찬가지로 보스턴 대학에서 전액장학금을 받고 있는 둘째 최성찬 군. 그리고 하버드 대학에 4년 전액장학생으로 입학한 막내 최은희 양까지. 100만불 장학생이라 불리며 미 한인 사회를 떠들썩하게 만든 3남매의 뒤에는 기도와 눈물로 이들을 키워온 어머니가 있습니다. 아이 셋을 모두 대학에 보낸 후 오랜만에 고국을 찾은 한경의 사모. 그녀는 요즘 각 교회를 다니며 자녀 교육법을 전하고 있습니다. 이제 아이를 언제 임신할지 모르기 때문에 임신하기 전에 금식 기도로 시작했어요. 그녀의 자녀 교육 비법은 첫째도 하나님, 둘째도 하나님입니다. 그녀는 국제 사기단에게 전 재산을 사기당한 후 혼자서 아이 셋을 길러야만 했습니다. 제가 실제로 10년 동안 애를 혼자 키운 거지. 경제적인 거 다 사기당한 게 10년 넘었으니까. 그러니까 아이를 경제적으로 셋을 데리고 살림하면서 비즈니스 하면서 학교 행사 참여하면서 그리고 완전 진짜 목숨 걸고 죽기 살기를 그냥 하나님만 붙잡고 어제서 키웠다는 그게 이제 보통 사람들 삶하고 좀 틀리다는 거죠. 낮에는 일을 하며 생계를 책임졌고 밤에는 아이들의 교사가 됐습니다.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 이 아이를 키울 수 있습니까?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당신을 통해 혼자서 세 아이를 키우는 일은 험난한 광야를 걷는 것과도 같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녀가 흘린 눈물의 기도를 외면하지 않으셨습니다. 어떤 어려움과 어떤 환경과 어떤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먼저 찾고 하나님을 경외하면은 나머지는 책임져 주시고요. 데살로니가 5장 16절, 17절, 18절 말씀처럼 아무리 어려운 고난 가운데 있을지라도 우리가 주님이 약속하신 대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속에서 우리 자녀들에게 확실히 이루어지는 걸 제가 확실히 믿거든요. 제가 진짜 어렵고 힘들었을 때 절망 가운데 있고 정말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닐 때 정말
앞이 캄캄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정말 하늘이 무너져 땅이 꺼지고 가진 건 아무것도 없었어요. 정말 집에는 10원 한 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전 재산을 다 날리고 그것도 사기꾼들이 얼마나 머리가 영리한지 은행 어카운트까지 다 조사해가지고 은행의 돈까지 싹 다 가져갔어요. 근데 아이들 셋을 데리고 정말 길바닥에 딱 나가기 직전이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런데 정말 그때는 도움이 아무데도 오지 않았어요. 정말 성경 말씀 그대로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로서 그 말씀 하나 붙잡고요. 어떤 어려움이 있더라도 하나님은 우리 편이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거, 그 확신을 가지면요. 지금 정말 여러 가지로 경제적으로 어렵고 세계적으로 어려운 경제 속에 있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정말 자녀들을 통하여 저에게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고 기도한 기도마다 다 응답하게 해주시고요. 정말 감사의 제목이 넘치게 해주셔서 저는 정말 매 순간순간 살아가는 것이 제 힘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고 축복이라는 것을 제가 아주 가슴속 뼈저리게 뼛속까지 느끼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그 말씀이 그대로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이다. 죽은 말씀이 아니고 살아있는 하느님 말씀이다. 그걸 제가 느끼면서 있어요. 하나님은 너무너무 절박한 순간순간 그래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그 믿음으로 제가 버텨온 또 버팀목, 버팀목 같아요. 그분이 간증한 대로 이런 기적은 빈털터리가 된 한 여인의 힘으로는 도저히 이룰 수 없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녀에게 좋은 것을 주셨습니다. 어느 날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아들에게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얘야, 너 할아버지한테 가서 어렵다고 말씀드리고 생활비 좀 달라고 해라. 사는 게 너무 힘들다 보니까 이 손자 가서 도와달라고 하면 도움을 받을 것 같아서 그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겨우 나이가 10살짜리 한다는 소리가 엄마, 할아버지보다 더 부자이신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 순간 환경의 사모님은 엄청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나님이 더 부자시잖아요. 그녀는 아들의 말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아, 정말 그렇구나.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부자이신데, 하나님 모든 것을 다 가지고 계시는데 내가 그것을 잊어버렸구나. 그때부터 사모님은 온갖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했습니다. 그분께 간절히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녀의 소원대로 좋은 것을 넘치게 부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자녀들 놀랍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아들은 보스턴 대학을 4년 장학생으로 다녔다고 그러죠. 뿐만이 아닙니다. 대학을 비롯해서 10년 동안 100만 달러의 장학금을 받았습니다. 달러 환율이 얼마입니까? 1,300원만 쳐도 13억이에요. 13억을 장학금으로 받은 거죠. 10년 동안이요. 큰 딸도 보스턴 대학을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했습니다. 둘째 딸은 하버드 대학을 4년 동안 전액 장학생으로 다녔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이토록 부자이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좋은 것을 다 주실 수 있는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사도 바울은요,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또한 좋은 선물을 우리에게 안겨주시는 하나님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내주시니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로마서 8장 32절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를 내어주셨습니다. 이 세상에 독생자 아들보다 더 귀한 것이 어디에 있을까요? 그런데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아들까지 십자가의 희생 제물로 기꺼이 내어주신 것입니다.
이토록 당신의 외아들까지 내오신 분이 그 어떤 것인들 아낌없이 주시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주님은 하물며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물며.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육신의 부모와 비교할 수 없이 좋으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육신의 부모보다도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입니다. 육신을 입으신 주님은 이 땅에 계시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사랑을 경험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마음을 우리에게 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는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려고 하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최고로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그 좋으신 하나님, 우리 함께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주님을 우리에게 주시는 한없는 은혜를 우리에게 주시는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하나님은 참 좋으신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어떻게 살아갈까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 성경을 직접 한번 보시겠습니다. 7절입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여러분, 구하라, 찾으라, 문을 두드리라, 어떻게 하라는 것입니까?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분이십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람들은 좋은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는 참으로 좋으신 분이십니다. 구하는 자에게 모든 좋은 것을 아낌없이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한 하나님은 그 어떤 것이라도 주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구하는 자에게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미처 기도하지 못했던 것들, 기대하지 못했던 것들, 그 모든 것까지, 좋은 것까지도 우리에게 더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